147장 마라나타 찬송 147장 1절, 2절, 3절 하고 간주하고 4절 하겠습니다. 주 보혈로 날 구해준 그 사랑 깊고 크셔라. 상하심과 죽으심이 날 대속해 구원했네. 고마워라 주 사랑이 날 위해 주신 사랑. 놀라워라 주 사랑이 어찌나 크고 깊은지. 하늘 영광 가버리고 이 땅 위에 오신 그네. 낮아지신 주님께서 날 대속하려 오셨네. 크시어라 주 긍휼이 날 찾네. 주은 사랑 놀라워라 주 사랑이 어찌나 크고 깊은지. 나 크고 3절 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양이 되고 주님 나역자 되시니 그 인도만 따라가면 한없는 복이 넘치리. 주 따르리 나 일어나 날 자유에 한 사랑. 놀라워라 주 사랑이 어찌나 그 4절 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큰 위로 평안을 주니. 나 똥을 감사하여 내 마음을 다해 찬양해. 요청하리 주 앞에가 날 위해 준비한 왕관. 놀라워라 주 사랑이 어찌나 크고 깊은지. 아멘. 네, 이어서 421장 찬송하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마라나타 찬송 421장입니다.
1절하고 간주하고 2절 하겠습니다. 그와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 간주하고 2절 하겠습니다. 모든 필요 채우시며 큰 은혜 주시네. 날마다 내 길 빛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5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들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시간이 되길 원하오며, 또한 저희들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기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엊그제같이 시작되었던 2015년도도 1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한 주가 가고 또 한 달이 가고 갈 때마다 주님 오시는 날이 더욱 가깝기에 너무 기쁘지만 주님과의 그 만남을 위해 잘 예비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남아있는 시간들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의 백성임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우리 창립 감사 예배가 한 주 정도 남았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대속하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믿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고, 또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사실과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실을 잘 전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달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 맺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192장 드리신 후에 헌물 기도가 있겠습니다. 찬송가 192장입니다. 영원히 주께 될 내 영혼 구하려 주께서 십자가 지셨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려 갈보리 험한 길 가셨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나의 맘 깨끗게 하려고 오신 주 사랑은 한없이 크도다. 주께서 내 죄를 사하신 후로는 온전히 자유함 얻었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언제나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 세상 기쁘게 살겠네. 나의 죄 사하여 깨끗게 했으니
언제나 찬송을 부르니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아멘. 드려진 헌물을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주간 평안 가운데 이끌어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위로되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소망에 위로를 주셔서 살아갈 힘을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가 17주년 창립 감사 기념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풍성한 은혜 가운데 많은 구원의 열매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물침례 준비 중인데 많은 구원의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힘든 삶의 수고를 통해 열매가 풍성하기를 또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세상의 방법이 아닌 주님 말씀 가운데 선한 싸움을 싸워 수고의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부모물이 있는 거기에 너희 마음이 있으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시고 땅이 아닌 하늘에 보물을 쌓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드리는 헌물을 드리는 지체들에게 주께서 풍성한 영적, 물질적 응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려움으로 헌물을 드리지 못한 지체가 있다면 물질의 환경도 바꿔주시고 또한 마음의 환경도 바꿔주셔서 주님께 풍성함으로 드리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자의 입술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마음밭을 갈아주셔서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곧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2월 첫 주일이기 때문에 오후에 주님의 만찬이 있고요. 그 예배 후에는 주변 지역 구령 및 전도지를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17주년 감사주일입니다.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전도 대상들을 초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 안내, 행사 준비 등을 위해 다음 주 아침 주일학교는 한 주 쉬고 오후 예배는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주일 오후 예배도 오전 예배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동일한 예배입니다. 주일 시간 관리를 지혜롭게 하시어서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다음 주에는 외부 초청 설교자가 오시기 때문에 되도록 오후에도 자리를 좀 비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12월 20일 혹은 27일 중에 물침례와 교회 입회 절차를 가질 예정입니다. 구원을 받으신 분 중에서 성경적인 바른 침례를 받지 않은 분들은 해가 가기 전에 받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이미 성경적인 물침례를 받으신 분들은 입회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주 이후에 교회 주요 행사와 모임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 13일 다음 주죠. 창립 17주년 감사 예배 및 총동원 전도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 찬양과 성도 교제의 날인데 이날 특별히 찬양대 발표회가 있습니다. 찬양대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또 이웃이나 지인분들도 많이 초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12월 27일 교회 연말 총회가 있고요.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성경 암송구절 12월 첫째 주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이 주인을 미워하고 저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이 주인을 떠받들고 저 주인을 업신 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아멘. 오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지금 광고 드렸지만 다음 주 우리 생일인데, 교회 생일인데 준비하는 것도 있고 또 초청하는 분들도 있어서 이렇게 아침 주일학교는 쉽니다. 시간을 잘 맞춰서 이렇게 오시고 쉰다 그래서 아침 주일학교 쉰다 그래서 너무 늦게 오지 마시고 미리 오실 수 있는 미리 오시고요. 오후 예배는 이제 점심 식사를 조금 이렇게 해야 되니까 특별히 준비해야 되니까 정리하려면 아마 시간이 걸릴 겁니다. 2시에 시작합니다. 이번 특별 강사는 목사님은 부산에서 올라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어디서 오신 마찬가지지만 최소한의 예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오전에는 참석하시다가 오후에 그냥 다 이렇게 비시는데 이번 다음 주만큼은 최소한 예의를 갖춰서라도 오후에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오늘 김계복 자매는 안 나오셨나? 안 나오셨어요? 김계복 자매님이 그동안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하시던 김계복 자매님이 원래 이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미국으로 직장이 전근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 켄터키로 전근을 가십니다. 그래서 최소한 2년 동안 거기서 근무를 하신다고 하는데 다시 본인은 한국으로 와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번엔 직장이 반드시 이제 한번 옮겨가야 되니까 이번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오신다고 그랬는데 못 오셨네. 기도해 주시고 또 전화해 주시고 또 12월 19일 얼마 안 남았는데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김효영 자매 왔어요? 안 왔어요? 김효영 자매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한 거는 이게 청년부장께서 아마 뒤에다 광고를 해 주실 거예요. 장소라든지 이런 것은.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게 믿음 안에서 하는 결혼은 아닙니다. 억지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그 형제 결혼할 사람을 만났는데 교회 와서 제가 만났는데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효영자매가 믿음을 갖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창립기념주일에 초청을 받아서 온다고 약속은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게 되면 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믿음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00장 1절 드린 뒤에 사랑의 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분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으로 나가세.
내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 많이 영광스럽게 온 우리의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좋은 형제 이것 보시오. 자, 같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제일 끝에 있는 성경 요한계시록 13장 제가 읽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올라오더라. 그의 뿔들 위에는 10개의 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또 내가 보매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더니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오며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그와 전쟁하겠느냐 하더라. 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모독하는 입을 주고 또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며 그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독하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받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으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다 그에게 경배하리라.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포로로 끌고 가는 자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하리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이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또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 곧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에게 경배하게 하니라.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또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16절부터 18절까지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또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결정을 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께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늘의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주님 정해진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 말씀을 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꼭 필요한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싸움을 할 때는 뭐 일부러 갈등이 있어서 싸우는 것보다도 뭐 운동을 한다든지 뭐 이럴 때 레슨을 한다든지 누가 한번 이렇게 씨름을 한다든지 할 때 여러분들이 이 짐승과 한번 싸우면은 이길 수 있는 짐승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하고 붙어서 싸울 수 있는 씨름을 할 수는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짐승들 가축들이 좀 있을까? 토끼와 싸우면 내가 이길 것이고 최소한 사슴 정도 싸워도 이기지 않겠나? 그런데 성경은 좀 더 힘센 그런 짐승과 우리가 싸울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짐승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사자같이 생기기도 하고 곰같이 생기기도 하고 표범같이 생기기도 한 정말 가장 막강한 야수 중에서 짐승 중에서 성경은 이런 이 짐승을 골라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짐승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싸움이나 우리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만약 그런 짐승이 우리 앞에 있다면 절대로 싸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짐승과 우리가 싸워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 짐승과 싸워서 이긴 사람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3장에 짧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설하려고 많이 시도도 하고 애를 했었지만 여전히 어떤 정말 이것이 정말 정론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해설은 아직도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후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한 1900년 전에 기록이 됐을 때는 정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점점 세월이 지나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은 그래도 많은 부분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솔직히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이렇게 해설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기도하는 제목 중에서 주님 제가 이제 더 이상 이제 목회를 하지 못할 때가 돼서 은퇴할 나이가 되면 그 전에 은퇴 전에 반드시 요한계시록은 한번 이제 성도들과 공부하고 끝냈으면 합니다. 이런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 요한계시록은 저에게는 벅찬 성경 말씀입니다. 공부도 많이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해설하는 것을 많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에게는 아직도 이렇게 와닿지 않는 부분, 또 제 머리는, 제 가슴으로는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정말 깜깜하게 모르도록 그렇게 준비해 놓으신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 성경은 읽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우리가 유의해서 늘 읽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살펴야 하는 그런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이 분명히 어떤
그 비유적인 상징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는 동물들이 나옵니다. 짐승이 나옵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상상의 동물 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지상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짐승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짐승들이 분명히 어떤 실제 그 짐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상징하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이냐면 성도들과 싸운다는 그런 짐승입니다. 성도와 싸우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세상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존재로 여기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구체적인 어떤 존재를 모르더라도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이 계시하는 이 짐승은 여기 요한계시록에만 나온 게 아니고 미래를 마지막 때를 대언하는 성경 속에서 중복해서 나옵니다. 특히 이제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 다니엘서 7장에서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4짐승이 있어요. 4짐승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어본 여기 짐승에 보면 표범 비슷하고 곰의 발 같고 그리고 사자 입 같다. 그래서 표범, 곰, 사자 이 짐승 특징이 나오는데 이 다니엘서 7장에도 이 4번째 짐승이 바로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나오는 짐승입니다. 사자, 곰, 표범 그리고 쇠 이빨을 가지고 있는 짐승. 이건 지상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짐승입니다. 그런 짐승이 없습니다. 대신할 수 있는 짐승이 없어요. 이런 짐승이 겹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짐승들은 우리가 다 모르더라도 분명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로 나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 특히 이제 8절에 우리가 같이 읽어봤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중에서 여러분들 땅에 지금 거하고 있죠? 하늘에 거하는 건 아니잖아요.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 이 땅에 거하는 자들 중에서 이 태초부터 창세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 앞에 나와 있는 그 짐승과 용에게 경배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다 그에게 경배하니라. 그러면 이제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경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미 이름이 기록이 돼서 그 어린 양을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을 경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또 여기 짐승, 용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짐승이 나오고요. 이 짐승은 용과 연합을 한 짐승인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제 용에게 경배를 하라고 부추기고 조장하고 격려하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존재는 이제 정말 사람들을 많이 속인다고 그랬고요. 심지어는 하늘에서 놀라운 그런 기적 같은 것도 내려보내서 사람들을 속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갖고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 짐승이. 그러면서 이게 1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 이러면 꼭 신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회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그리고 부유한 자나 또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또 자유롭지 못한 사람, 매인자, 그러니까 모든 자들에게 이 지상에 있을 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게 짐승의 표인데,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 17절 보면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어요. 이건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줬어요. 미리 계시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봤는데 못 팔게 하더라 이거예요. 그런 짐승의 표를 갖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게끔 만들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고 팔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 지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다. 어떤 사람의 수인데 그의 수는 660입니다. 사실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도 이 얘기는 많이 들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666이라는 말도 아는 사람들이 많고요. 짐승의 표라는 이야기 들은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이 계시하는 이 짐승 분명히 앞으로 나타납니다. 이거는 미래에 앞으로 나타날 것을 예상해서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상에 어떤 표가 없으면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는 일은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전 세계적으로 우상에게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죽이는 이런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국지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어요. 뭐 북한만 하더라도 그 정말 엄청난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매일 그 주민들이 가서 경배하지 않고 그러면은 어렵죠, 거기는. 아마 죽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전 세계적 현상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전 세계적 현상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문을 대여섯 가지 신문을 읽어보고 매일 방송을 이 방송 저 방송 다 들어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모릅니다. 여러분 다 압니까? 인터넷 같은 걸 다 뒤져봐도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이렇게 정보가 제일 많은 형제 중에 한 분이 우리 최진환 형제님인데 정말 정보 많이 알아요. 그래서 내가 많이 자문을 구해요.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요.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세상에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알아요. 그래도 우리 최 형제님 세상 돌아가는 거 다 몰라요. 정말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다 모르더라도 반드시 준비할 게 하나 있어요. 준비할 게 뭐냐? 여기 8절에 보면 이 짐승에게 여기 1절부터 7절까지의 이 짐승은 여러분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의 짐승이에요. 그러죠? 세상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용은 여기 마귀를 얘기하는데 그 용, 마귀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사람들이 경배를 하는데 이 짐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하겠느냐? 여러분 이 짐승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여기 이 짐승은 상징적으로 뭐냐면 표범이에요. 고음이에요. 사자예요. 여러분들 이거 나타나면 여러분들 주랭랑치기가 바쁘죠. 토끼나 강아지나 이런 거 있으면 귀여워서 쓰다듬고 할 수 있지만 이런 거 나타나면 여러분 도망가야죠. 어떻게 거기서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겨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면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들이 다 경배를 해요. 그때 하게 돼 있어요. 이건 예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불행한 일이지만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환란전에 들려 올라가니까 이거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그리고 이 13장은, 요한계시록 13장은 시차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게 아닙니다. 순서대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3장은 여기 12장과 함께 삽입한 내용이에요. 이건 순차적으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이건 언제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이게 우리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 짐승, 또 다른 짐승은 그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죽여요. 여기 15절 보면. 속이기도 하고, 속여서 형상에 경배하게 하기도 하고, 또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죽이게 됩니다. 말 안 듣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합니다. 오른손 안에나 이마에 이 표를 줘요. 그래서 이걸 받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지 못하게 합니다. 이 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예언한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왜 주셨을까?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면 그때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기록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내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경배하지 않아야지 내 힘으로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예언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을 여기 한번 볼까요? 14장 보면 9절 보면 만일 그 중간에 시간 관계상 중간만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그분의 경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요항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과 그의 이름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이나 낮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15장을 넘어가 보면 15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게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 짐승과 싸워 이긴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프를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분명히 어떤 사람들이 나눠져요. 분명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주신 겁니다. 자, 16장 2절에 보면 첫째 전사가 가서 자기 병을 땅에 쏟아부으며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에게 악취가 나며 몹시 아픈 헌대가 생기더라. 이런 말씀이 곳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3장을 여러분들에게 이 짧은 시간에 다 정확하게 이렇게 알려드릴 수 없어요. 저도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 성도라는 성도란 뜻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서 짐승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형상에게 경배한다는 것, 우상에게 경배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마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분명히 그것은 부정적인 것입니다. 이 666 짐승의 표는 사탄이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도구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누가 짐승에게 경배할 것인가? 누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인가? 예? 누가 이것을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을 것인가? 이 사람들이 갈라집니다. 여기 이
짐승은 참 온갖 일을 다 합니다. 여러분. 나쁜 일들 많이 합니다. 1절부터 이 8절까지 보면 42달 동안 최소한도 3년 반 동안 앞으로 엄청난 일을 신성모독하는 일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짐승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뭐 어떤 사람 심지어는 컴퓨터다 뭐 심지어는 컴퓨터가 나와서 놀랬을 때 사람들이 아 신기하다 했을 때 컴퓨터다 뭐 요새는 그 시장에 가서 이렇게 득 하면 저기 하는 거 그 마크다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 사람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짐승은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더라도 분명하게 우리가 아는 것은 사탄의 영을 받아서 용의 영을 받아서 권능으로 앞으로 잠깐 동안 세상을 다스릴 존재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미 이러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누누이 알려줬어요.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흉내낸 것이 적그리스도예요. 가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정말 다시 말씀드리면 무서운 예언 중에 하나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다 그에게 경배한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부추기는 용에게 경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아 그거 불길한 거고 그때 내가 들었는데 그 짐승의 표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안 받으려고 하면 사거나 팔거나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귀가 있거든 잘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공상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상상도 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가까이에서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때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가까이 일어날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 때가 어떨 때 가장 고통스럽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분주하게 세상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그러죠?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아유, 뭐가 포도청이라고요. 그러죠? 먹고 사는 겁니다. 먹고 사는 거. 참 먹고 살려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뭐 명예, 뭐 즐거움 이건 두 번째예요. 그게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추구하는 거고요. 우선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시장에 가서 마트에 가서 아무것도 못 사는 때가 온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무것도 못 살아요. 못 사요. 오늘 오후 저녁에 여러분들 또 시장에 가서 저녁거리 반찬이든 뭐 쌀이든 뭐 음식이든 준비해야 되는데 가니까 안 팔아요. 표가 없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굶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 동안 여러분들 굶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말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고 처참할 때가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고 굶는 겁니다. 저는 어떤 상황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때 하루를 종일 굶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종일 굶어본 적이 있어요. 그 금식한 게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그때 좀 눈이 하늘에서 별이 낮에도 보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 굶는 것이 먹을 것이 없는 것이 가장 처참한 거로구나.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 구하라고 했구나.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게 의식주 문제인데 여러분 옷, 집 여러분 옷, 집은 사실 어떤 면은 웬만하면은 해결할 수가 있어요. 뭐 해결한다고 해서 좋은 집을 얻는다는 게 아니에요. 홈리스라는 게 뭡니까? 집이 없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좋은 옷 안 입어도 뭐 이게 그 더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이제 뭐 하나만 이렇게 걸치고 살아갑니다. 나뭇잎을 만들든지 뭐를 하든지 하여튼 옷을 입고 살 수가 있습니다. 집이 없으면 홈리들처럼 거리에 살 수 있고 또 산 들굴에서도 잘 수 있습니다. 먹을 식량이 없으면 그런데 이건 치명적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이런 사회가 온다는 겁니다. 이런 사회를 통제사회라고 그래요. 통제사회. 짐승의 표가 있어야 의식주에 관련된 모든 것을 사고 팔 수 있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짐승의 표를 받든지 아니면 죽음을 택해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저는 이때가 이런 상황에 오면 가장 자신의 정확한 믿음,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면 성도가 나와요. 7절도 나오고 10절도 나와요. 그러면서 10절에는 성도를 괴롭히는 사람들 얘기하죠. 포로로 끌고 가는 자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하리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포로를 끌고 가고 성도들을 칼로 죽이려고 하고 하지만 성도들이 분명히 어떤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 얘기합니다. 성경이 계시한 이런 짐승이 나타날 환경과 토양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15년도 바로 12월 이때에 이런 토양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3일 금요일 밤에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IS 테러 사건이 일어났어요. 지금 이 충격을 이 전 세계가 아직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서로 적대국가인 이 러시아하고 미국까지도 이 IS를 격퇴하자. 그래서 연합을 하려고 합니다.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유럽 정상들, 미국, 소련 정상들이 다 러시아 정상들이 모여서 협의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 폭력 시위 문제가 생겼습니다. 복면 가면을 쓰고 폭력을 한 문제가 생겼어요. 사실 여러분 내가 누구라는 것을 가리면요 나쁜 짓 잘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인터넷에 왜 그 악플이 많은지 아세요? 자기를 밝히지 않으니까 악플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민등록 되고 내가 누구다 이렇게 하면 그런 함부로 그런 말을 못하지. 다 뒤에서 사람들 그래서 대담해지는 거예요. 복면 쓰면 대담해지는 겁니다. 강도가 왜 복면 쓰고 들어와요? 대담해지려고 하는 거죠. 이 IS 사건이라든지 또 얼마 전에 미국에서 부부가 정말 선한 부부였던 것처럼 보였던 부부가 이슬람 해교도 부부가 그냥 총을 난사해서 많은 사람 죽였잖아요. 이런 것들 저는 분명히 통제사회를 재촉하는 일들이 시작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환경, 적그리스도 환경을 지금 조성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아무것도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게 한다. 여러분 뭐 다른 방법이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시대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불 수단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 물물교환이죠, 여러분. 근데 그 물물교환이 지나고 나서는 화폐 교환을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발전해서 뭐였어요? 수표나 어음 같은 걸로 이제 화폐를 대신했어요. 조금 더 발전하니까 인터넷 뱅킹. 저는 인터넷 뱅킹도 못해요. 너무 복잡해서 머리가 아파서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은행에 가야 돼요. 아니면 최소한 ATM기 정도만 저기예요. ATM기 뭐 요새는 전화빌, ARS 뭐 이런 거 거래를 합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거 다 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돈이 필요 없는 시대가 곧 온다는 거예요. 돈, 화폐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옵니다. 옛날에 은행을 다녔잖아요. 지금도 저는 은행 다니지만 현금 거래합니다. 80, 90년대는 신용카드를 썼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교통 요금 카드 같은 게 생겼어요. 이게 뭐예요? 그 돈 대신 막 전자화폐로 쓰는 겁니다. 여러분 깊이 들어와 있어요. 앞으로는 화폐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드론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무인 아무도 타지도 않았는데 그냥 멀리서 이렇게 조종을 하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도 무인 자동차가 나와요.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감사할 게 있는데 늘 감사하지만 제가 18년 된 차가 쓰던 차가 거의 기능이 이제 다 해갖고 자꾸 고장이 나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새 차를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교회 차입니다. 이제 제가 이용하고 있는데 제가 잘 이렇게 관리를 잘해서 잘 쓰고 후임자에게 물려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18년 전 쓰던 차에 익숙해져 갖고 이 차를 처음에 인수를 받았는데 제가 그날 저녁에 집을 못 끌고 갔어요. 이 파킹랏에 이렇게 해놓고 분명히 거기 그 딜한 분이 다른 교회 우리 동심녀에게 집사님이 이렇게 소개해 줘서 했는데 이거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내가 막상 저녁에 퇴근하려고 그거 끌고 가려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전부 전자예요. 이게 4년 전에 나온 거예요. 2011년 산인데 4년 전에 나왔는데 SN3 저는 그렇게 전자로 다 돼 있는지 몰랐어요. 물론 미리 이제 익숙한 분들은 괜찮겠죠.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저녁에. 야, 이거 가다가 큰일 나겠다, 밤에. 그래서 도저히 용기가 안 나와서 그냥 걸어갔어요, 그날. 그리고 나서 내 이제 최영자님 불러갖고서 자세히 물어봤어요. 낮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조금 요새는 조금 한 80%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온통 전자장치예요. 여러분, 앞으로 무인 자동차 나오죠? 앞으로는 돈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옵니다. 그럼 지금 이미 시작이 됐어요. 미국에서 애플페이라는 게 이 모바일 스마트폰 절반을 차지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삼성도 지금 삼성페이 시스템을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려고. 그리고 이 손에 차는 무슨 옷에 입는 기기가 나와요. 이거 처음에는 건강관리, 무슨 그거 몸무게 빼는 거, 이런 거 목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이게 아닙니다. 뭔지 아십니까? 모바일 결제로 위해서 이걸 쓰기 시작합니다. 돈이 필요 없는 시대가 구축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왔어요. 이거 옛날만 해도요,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표가 없으면 앞으로 사고 팔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김승의 표가 아니더라도 어떤 정해진 그런 시스템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걸 거부한다면 마트에 가서 아무것도 못 사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해놓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걸 공부해봤더니 핀테크라는 게 있는데 핀테크, 테크와 파이낸셜이 뭉쳐진 거예요. 이거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 편리한데 하나의 또 문제점은 보안입니다. 보안 문제. 이 보안은 통제로 가는 거예요. 이미 제가 얼마 전에 본 겁니다. 인터넷으로 본 거예요. 공영방송에서, 우리나라 공영방송에서 보도한 거예요. 이미 스웨덴에서는 오른손에, 왼손 아닙니다. 오른손에 1.2cm짜리 손목 칩을 이렇게 넣어서 시험 운영하는 것을 이렇게 방송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자료를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방송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왜 오른손이나 이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오른손이나 이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른손은 왼손보다 편리합니다. 또 이마는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모든 호흡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두 팔이 없이 태어난 유명한 그 기타리스트 제가 말씀드렸죠.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어요. 발로다가 기타를 연주해요.
토니 메렌데스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 이 사람도 오른손이 없어요. 오른팔이 없어요. 여기는 못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머리는 가지고 있어요.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숨이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머리를. 이마를 가지고 있어요. 그 짐승이 이것을 통제하는 겁니다. 짐승이 통제하는 사회가 오면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그럼 짐승에게 불복하는 것은 죽음, 여기서 나온 죽음이나 핍박이에요. 초세기, 중세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을 겪었습니다. 믿음을 택할 것이냐? 믿음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그럴 때 수많은 재침례 성도들이 죽음을 택해서 갔습니다. 이런 상황이 다시 재현이 될 것을 성경에는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손이나 이마는 마음의 상태가 밖으로 표출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고 있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령님이 없어요. 성령님의 전이 아닌 사람들은 자신들의 진정한 믿음을 드러내야 할 때 실제 믿음의 밖으로 드러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마에 우리는 상징적으로 붙이고 다닐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가슴에 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 이마에 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뭡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이마에 표가 있다는 거예요. 바깥으로 보이는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14장 읽겠습니다. 다음 장. 이 14장도 삽입 내용입니다. 이거 절차로 다 시간상으로 정해진 게 아닙니다.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여러분 마음에 이미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겉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이마에 표가 있다는 겁니다. 이마에 표가 있다. 자, 계시록 22장 3절입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것 안에 있으리니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마음 안에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들, 구원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는 거죠. 우리는 다른 걸 잘 못 봅니다. 그런데 이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이 9절, 14장 9절, 11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가장 긴박한 문제가 뭘까요? 짐승과 용에게 경배하지 마라. 짐승의 표를 절대로 받지 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내 나가보면 전철역 앞에 이렇게 입구에 같은 데 보면 짐승의 표 받지 마세요. 666표 받지 마세요. 이렇게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수고 나름대로 이해를 하지만 여러분 짐승의 표 받지 말라고 해서 여러분 안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내가 그때 내가 받지 않겠어?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9세기, 20세기의 초에 유명한 영국의 한 작가가 있어요.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영어 소설을 읽어본 사람은 대부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의 본명은 에릭 블레어라는 사람입니다. 이 조지 오웰은 필명이에요. 필명. 본명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 쓴 소설, 이 사람은 소설가이고 평론가였고 비평가였어요. 근데 이때 당시가 언제였느냐? 이 사람이 1900년도 초에 나온 사람이니까 이 전체주의, 소련은 정말 공산주의, 스탈린 이런 시대였습니다. 이 사람이 쓴 이 소설 유명한 거 여러분들 두 개 다 아실 거예요. 하나는 동물농장, 하나는 1984년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이 소설의 특징이 있어요. 내용은 달라도 이 사람이 조지 오웰이 에릭 블레어가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이 통제사회예요. 그때 당시 그것을 정확히 알았는지 모르지만 전체주의가 얼마나 무서우냐. 스탈린이 혁명을 일으켜요. 동지들과 함께. 그래서 나중에 자기들 다른 사람 다 처형하고 자기가 권좌에 오르잖아요. 이런 이 전체주의 그리고 스탈린이 완전 통제사회를 갖춥니다. 여기서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 동물농장은 그거예요. 동물농장의 주인이 돼지거든요. 돼지. 여러분 상징적으로. 돼지예요. 말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돼지가 주인인데 돼지들이 다 동물들을 이렇게 부추겨 갖고서 혁명을 일으켜서 사람 내쫓아요. 그 농장의 돼지가 주인이에요. 주인이 됐는데 이 주인이 됐을 때는 동물이 주인이 됐을 때는 뭐랍니다. 모든 동물은 다 평등하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돼지가 권자를 잡고 나와서는 이제 슬슬 바꿉니다. 모든 동물은 다 평등하다. 어떤 동물도 다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 그래서 돼지가 그를 붙여요. 그래서 돼지는 다른 동물보다 말, 소보다 더 평등해야 한다. 그래서 돼지가 독재를 하죠. 이게 동물농장의 이야기입니다. 1984년은 더 리얼합니다. 1984년은 여기서 빅브라더라는 게 나와요. 대형이라는 게. 그리고 여기 전체주의 국가의 통치자가 바로 이 빅브라더입니다. 근데 여기에 주인공이 윈스턴 스미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절대 권력에 대항합니다. 빅브라더, 나 그런 권력 인정하지 않는다. 독재, 전체주의 인정하지 않는다. 통제사회 인정하지 않는다. 대항합니다. 근데 붙잡혀서 빅브라더한테 붙잡혀서 고문을 당해요. 고문을 당하고 나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고문을 당하고 나서 나 빅브라더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여러분 최근 스마트폰, 인터넷, 무슨 정보통신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뭐가 있냐면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보안 문제가 얘기를 나와요. 도청 문제가 나와요. 감시 카메라 곳곳에 있는 거 아시죠? 빅브라더 사회가 현실화되어가고 있는 그런 하나의 흔적입니다. 이 빅브라더는 종종 성경에 예언된 짐승, 적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내가 믿습니다. 내가 표를 안 받겠습니다. 나는 용에게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용에게 경배하지 않으려면 어린 양에게 먼저 경배해야 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먼저 기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용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먼저 기록돼야 666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뱀, 전갈, 다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셔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셔요. 그 제자들 절대 해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그 나쁜 영들이, 마귀, 짐승, 용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마라. 오히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럼 순서가 뭔지 아시죠? 하늘의 이름이 먼저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영적 정체를 드러날 어떤 상황이 분명히 돌아온다니까요. 그때는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안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님이 아니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없으면 자신의 육신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조지 오웰이 그 윈스턴 스미스라는 그런 주인공을 내세웠는지도 몰라요. 내가 믿습니다 해서, 내가 안 받겠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결단해도 그 결심은 표 한 번 안 받으면, 거래를 중단시켜버리면 하루도 못 갈 겁니다. 다 육신을 따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어떻게 끝까지 견딜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모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돼요. 마지막 심판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믿느냐, 누가 믿지 않느냐, 그 여부에 따라 집행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믿었느냐, 지금 믿지 않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합니다. 그 심판이 있기 전에 미리 영적으로 어떤 신분이 되었는지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이미 뭔가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불호수에 던져지더라고요. 너 믿을 거냐 안 믿을 게 그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났느냐 안 드러났느냐.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이건 천국의 새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인생이 급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초청을 해서 이 말씀을 듣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게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육육표를 받지 마라. 짐승에 경배하면 안 된다. 물론 하면 안 되죠. 근데 그런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없는데, 육만 있는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표를 미리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마에 하나님의 표, 어린 양의 표가 있는 사람들은 손을 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표가 있는 사람들만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바울 사도는 많은 괴롭힘을 당했어요. 사람들로부터, 믿는 사람들부터 당하고 또 믿지 않은 사람들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악하게 하다가 갑자기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그럴 만도 하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기록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주 예수님의 자국들을 지니고 있느니라. 여러분, 자국이 이게 뭔지 아십니까? 똑같은 겁니다. 표입니다. 마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가 있다는 거예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표가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얘기하는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곰, 표범, 사자, 이거보다 더 센 새 이빨을 가진 짐승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짐승도 마지막 때에 성도들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은 적당히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새로운 분들이 많이 안 왔지만 이 문제를 모호하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오랫동안 교회 다니셨어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모호하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정적일 때가 우리 앞에 속히 다가오게 되는데 그때는 짐승에게 절할 수도 있고 짐승의 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초청하는 분들이 꼭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에 그 이마에 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